여러분, 저는 오늘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그 잠언서를 보면 잠언서 17장 1절에 마른 떡, 아주 딱딱 말라버린 거예요. 그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다면, 화목할 수 있다면, 평화로울 수 있다면, 육선이 가득한 집에, 고기가 가득한 집에, 그 집에서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 훨 낫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생각처럼 쉬운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일 중에 하나가 제대로 먹지 못하는 거 아닐까? 물론 내 몸 다이어트 하니라고, 살 빼니라고, 아니면 건강, 지금 식이요법 때문에 음식을 가려 먹는다면 그거야 어쩔 수 없겠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양식이 없어서 말해요. 정말 양식이 없어서 못 먹게 될 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해질까요? 저희 아버지 세대, 아니면 60대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을 피부적으로 느끼셨던 분들입니다. 가을에 추수를 했습니다. 쌀의 곡식이 얼마 추수가 되지 못했으니 이제 여름에 이 보리 타작을 해서 이거로 음식을 나눠야 되는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으니 4, 5월 달에 너무나 삶이 고단하고 먹을 거 없으니 소나무 껍질 벗겨 먹었다느니 산에서 있는 나물들은 다 채취해서 쌀 한 줌 넣고 가마솥에, 가족들은 또 옛날에 왜 이렇게 또 많이들 자손들이 많았는지, 10명의 가족들이 먹으려면 쌀 한 줌 넣고 풀떼죽 끓여서 먹었다. 그래서 그렇게 끼니를 때워왔다라고 말씀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있는데, 고통스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불화와 갈등은 가난보다 더 나쁘다는 얘기예요. 고기가 집에 있다 할지라도, 육선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행복이 없다면,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그 마른 떡 가지고 내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차라리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편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올 한 해 저만한 이즈음에 어떤 해보다도 불안하고 불행한 한 해가 지나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1년 내내 들은 얘기가 국외는 중동 지역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 아이들을 막 희생시키고 또 인권이 유린당하고 그런 시끄러운 소리들 늘 여전히, 또한 국내에서는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의 그 격돌들, 거기에서 일어나는 막 파장들, 싸움들, 또 뜻하지 않은 재난의 사고들, 세월호 참수로 수백 명 어린 아이들의 생명이 앗아가 버리고 또한 어떤 이 비참한 이 한국의 이 실정들 앞에, 심지어는 길바닥이 꺼져 주저앉지를 않나 황당한 재난들과 여전히 끔찍한 살인사건과 여전히 벌어지는 토막살인 사건들 등등, 있는 자들의 저 횡포들, 그런 여러 있는 모습들을 보면 참 우울하고 살만 안 나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도 듭니다.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면 갈등입니다. 목사는 목회니까 저는 일찍부터, 학생 때부터 교회가 좋았고 일찍이 신학을 공부하고
공부를 할 만큼 했습니다. 대학원도 3개를 다녔고요. 공부를 할 만큼 했습니다. 나름대로 글 쓰는 것도 재밌고요. 그리고 목회가 어떻게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나름도 알고 있지만 현실의 목회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즉 녹록지 않았다는 얘기죠. 제 마음은 이건데 이것을 표현하기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안에서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또 교인들과 교인들 사이에 불화하고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고 싸우며 다툴 때에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부싸움 혹 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혹이라는 말보다 차라리 자주 하시지요. 그 말이 저 편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밥맛이 납니까? 부부가 냉전하고 있는데 살맛이 나냐고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혹시 갈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원수처럼 싸우고 여러분 또 직장의 동료와 경쟁하면서 보이지 않게 사이가 나빠서 서로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런 생활 속에서 매일 집안은 집안 꼬라지가 그러고 회사는 회사대로 그렇게 버거질 때 그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가슴에 돌덩어리 하나 크게 무거운 거 얹어놓은 것처럼 무거운 부담을 갖고 출근할 때 참 삶은 고단하고 고달프고 고통스럽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지옥 같은 세상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목사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다시 생각해 봐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일들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고 헤어나올 수도 없었고 구렁텅이와 같은 삶이 저에게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어느새 저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서 빠져나와 참으로 행복하고 만족한 축복의 삶을 목회를 요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 저 스스로가 깜짝 놀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묵묵하게 그래도 교회를 지켜가겠다고 하는 성도들과 헌신된 성도들의 뒤에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죽지 못해서 죽고 싶었는데 죽을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목사가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어서 죽기까지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꼴 저꼴 안 보고 다 끝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옥을 알잖아요. 그런데 천국을 알잖아요. 어떻게 목사가 자살을 해요? 죽지 못해서 죽을 수가 없어서 저는 그것도 믿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믿음 말이에요. 그 꺼져가는 촛불 같은 작은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꺼져가는 촛불 같은 믿음에도 역사하셔서 그래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같은 것을 아름답게 보려고 노력했던 성도들이 있었고 그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과 그래서 저는 연말에 돌아보면 꺼져가는 촛불 같은 믿음에도 역사하셔서 다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고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시편 제62편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평소 좋아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유난히도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62편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이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볼 수밖에 없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 구원의 반석이 되셔서 그 고난과 역경과 지옥과 같은 삶의 현장에서 그때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는 그런 면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있고 그런 면에서 최고의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적인 것이 형편이 나아지냐 안 나아지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은 마음이 제일 편해야 한다 하잖아요. 교회 생활도 저로서는 최고입니다. 제가 영성이 회복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해주고 헌신했던 우리 성도들이 너무 고맙고 우리 사랑하는 세 분의 장로님, 우리 사랑하는 네 분의 우리 안수 집사님들 너무 고맙고 30여 명의 우리 권사님들 사랑하고요, 집사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할 수만 있다면 그 마른 떡 하나가 너무나 생활을 불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고기가 육선이 가득한 집에서 다투는 것보다 훨 낫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형편들이 다 다르니까 동일한 헌금은 드릴 수 없지만 형편대로, 정말 형편대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애틋한 마음을 모아서 동참해줘가는 그 아름다운 마음들 너무 고마웠고 이제 우리 교회가 마른 떡이 아니라 육선이 가득한 날이 와도 우리가 그곳에서 더 화목할 수만 있다면 더 금상첨화가 아닐까.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한 것이 좋은데 우리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꾸 균열을 깨는 이들을 스스로가 말을 조심하고 스스로가 이게 은혜가 아니면 전달하지 않으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까지 애써야 한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시편 제62편의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찬송을 통해서 이 가사를 통해서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거든요. 우리 방송실 자막 좀 띄울 수 있겠어요? 우리 찬송 한번 해보십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요동치 않으냐 할 수 있다면 내가 빈궁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화목하고 내 마음이 요동치 않을 수만 있다면 이것이 가장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화목과 평화의 행복의 그 행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우리 사회에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는 저는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갈등과 분열, 이 가장 큰 이 갈등과 분열, 이것이 큰 화두가 아니었을까? 저는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면 원죄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죄. 좀 엉뚱하게 여러분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한 절대로 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나 아닌 다른 사람들, 그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문제 때문일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들을 합니다.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기도 하고요, 자기 아닌 다른 사람들이 바뀌고 달라져야 한다라고 자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등과 분열의 문제가 그러면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가 바뀌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갈등과 분열의 원인은 사실 나로부터 체크해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속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속에 있는 원죄 때문에 나라고 하는 부분에 인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저는 원죄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싫어하는 상태,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불화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단절되고 나빠져서 파생된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정말로 동시에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고요, 세상과의 관계도 나빠지고요, 여러분 모든 것이 나빠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어제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신랑이 막 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어제 참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신랑 신부의 모습 속에서 에덴 동산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신랑 신부에게 제가 주례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지지 않았을 때에 아담과 하와 이 부부는요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최고였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첫 번째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와를 바라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감동적인 말을 합니다. 기가 막힌 감동의 말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장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말, 가장 훌륭한 말,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말, 이거지요. 난 남이고 너가 봤을 때 남이고 너도 내가 봤을 때 남인데 너가 나야, 내가 너인 것 같아. 너를 보면서 넌 남인데 나구나, 넌 나야. 옛날에 드라마에서 그런 나왔나요?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너 안에 나 안에 너 있다. 너는 너가 아니라 나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다. 나네, 당신이 나야. 그때가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인데, 그 순간의 타임을 살펴보면, 시간대를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했을 때였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 그러나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 스스로 앉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와를 보고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저 여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면서 하는 표현들이 뼈 중에 뼈라고 하는데 했던 말이 저 여자라고 평가를 했다고요. 하나님을 보고 저 여자라고, 하나님이 누가 선악과를 따먹게 했더냐라고 물으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이에요. 나였는데, 저 여자가 나였는데, 나 또한 그 여인이었는데, 그와 나는 하나였는데, 나였는데, 2인칭도 아니고 1인칭이었는데 갑자기 3인칭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것으로 바뀌었어요.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닌 그냥 그거. 아담과 하와 사이에 분열이 생겼다고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나와 같은 존재가 아니었어요. 창세기 11장에서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기 이전에 사람들은 같은 언어를 쓰며 그렇게 대화를 하며 그렇게 살아왔었거든요. 근데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대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분열해 버리셨지 않습니까? 말과 마음이 통하지가 않아요. 도저히 말이 안 통하니까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에 말하면 소통부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함께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온 지면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말과 말이 통하지 않아서 도저히 화목하게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아서 우리는 갈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해서 사회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가정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남편하고 내 말이 안 통해요. 아내는 그렇게 말을 하고 남편은 아내와 도저히 말이 안 통해요. 싸우잖아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열심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창세기 11장에서 흩어졌던 그 언어들 있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 언어들이 성령의 인자하심 속에서 모두가 다 같은 방언을 하더라, 같은 말을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눠졌던 말이 다르면 마음이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 나눠졌던 마음들이 하나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너는 나다, 너는 나야, 내 것, 내 소유물이 어디 있겠느냐. 그들이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됩니다.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떡을 떼고 자기의 소유물을 다 들어주기도 하고 네 것 내 것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도 하고 서로가 유무상통하면서, 왜요? 그들은 더 이상 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언어, 성령의 은혜로 그들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행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육선의 고기가 없을지라도 마른 떡 조각이라도 그들은 나눠 먹으면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보였던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해서 함께 믿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루에 3,000명이나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분열과 갈등과 틈만 나면 서로가 씹고 서로가 뜯고 서로가 막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감싸주고 이 사람의 한계야 이건 하고 서로가 끌어 안아주고, 이것을 서로가 우리의 공동체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협력해야 돼. 그 같은 뜻을 모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분열이 없이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을 품고서 하나 되기를 힘썼던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감동적이었길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 들어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요,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을 치러야만 예수 믿었던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올 때 특별히 여러분 고통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당시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사회적인 왕따뿐만 아니라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맞아,
이렇게 사는 것이 맞아. 많이 희생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것이 맞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포옹하며 살아야 되는 거야. 천박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가 저전에 간 사람도 우리가 끌어주고 함께 가야 되는 거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그래서 교회 안에 조직 안에서는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정말 은혜와 역동적인 움직이는가 하면, 한 사람의 리더가 잘못 생각을 하게 되면 모든 조직원들뿐만 아니라 나까지도 고통스러워 나중에는 헐떡거려 나중에 물 밖에 나온 물고기가 숨을 헐떡헐떡거리다가 죽는 것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 그 당시에 희생이 있었어요. 카타금 지하에 들어가서 땅속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이것이 옳다, 이것이 사람 사는 행복이다, 그 엄청난 거 다 버려두고 그들은 무덤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가 우리 예수님 마르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거예요. 시편 128편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형통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여러분 잘 하시려고 노력을 하면 여러분의 갈등, 이 부분들이 풀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빨리 풀지 않냐 하시면 여러분 계속 힘드실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계속 내 인간적인 판단으로 일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버겁지요. 재미가 없지요. 사단은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살려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네 열심히 살면 돼, 그렇게 유혹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에요. 하나님과의 사이가 나빠지면 세상과의 관계도 점점 나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과의 관계도 뭐 더 말할 것 없이 나빠지게 되고요.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화목하게 해주기 위해 하셨어요. 갈등을,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 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모든 관계와 사이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단절 문제예요. 여당이 문제고 야당이 문제고 보수가 문제고 진보가 문제가 아니고 남편의 문제가 아니고 여자가 문제가, 아내가 문제가 아니고 자식 새끼가 문제가 아니고 부모가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부분이 소홀해지는으로 인해서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제 스스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옛날엔 그것 때문에 머리통을 벽에다 박았어요. 답답해.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머리를 박으면 머리카락에 충격을 받아서 빠질까 봐 안 박는 것도 있지만 많이 넓어졌거든요. 하지만 그거보다도 맷집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또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시겠지. 내가 신실하게 주 앞에 서기만 하면 돼. 기도하자. 이 아픔에도 또 뜻이 있겠지. 제가 맷집이 세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누가 누구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무 세상이 답답하게 굴러가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러셨어요. 자, 제 얼굴을 좀 보시겠어요?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 보실 때,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지업 열매 먹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 지업 열매 더 모으겠다고, 더 모이겠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냥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그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 버리신 거예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쥐업 열매로 어렵게 인생 살아가는 인생들을 그냥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직접 내려오셨어요. 기다리실 수가 없어서.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예수님 맞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거하실 곳이 없으셔서 마구간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쉽게들 말하나요? 쉽게들 말을 해요. 예수님 겸손하셔서 마구간에 태어나셨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악해서 그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요셉은 여간마다 노크를 하면서, 여보세요, 우리 아내가 아기를 낳으려고 그래요. 빈 방 없습니까? 방 없어요? 빈 방 없어요? 빈 방 있으면 좀 주세요. 우리 아내가 아기가 곧 태어나려고 그래요. 빈 방 없습니까? 빈 방 없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다 거절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의 완악함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지 아니하고,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내가 방을 허락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막관에서 태어나신 것이지, 그분이 겸손하셔서 막관에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방을 내드리지 않은 거예요. 아주 욕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신앙인들,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내가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는 그저 겸손하게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태어나야 된다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버린 그 못된 가치관들. 만약에 헤롯 왕이, 그 당시에 로마의 헤롯 왕이,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아마 왕궁에서 태어나셨을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노동자가 1년치 돈을 받게 되는 연봉을 깨뜨려서 옥합을 따르는, 예수님 발에 부어버리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도 우리 예수님 가만 놔둬라 맞아들이셨어요. 누군가가 방을 들였다면 예수님이 거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야만 직성이 풀리는 아주 삐뚤어진 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인색함과 완악함을 하나님과 상대방의 겸손과 훌륭함으로 위장하고 있다고요. 그리고는 여전히 하나님과 사람을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말을 하고, 심지어는 귀한 교회도 함부로 이렇게 막 대적을 하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상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결정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과의 사이가 나쁘면 여러분 사람들과의 사이도 평화가 흐를 수가 없어요. 왜 교회 와서 우리가 마음이 무거워져야 돼요?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교회 오면 찬송이 확 안 터져요? 내가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말씀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올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인색하고 완악한 사람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옥합을 깨뜨리시고, 예수님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 생활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적당히 대충 인색하게 그렇게 게을렀던 우리들의 삶을 반성하고,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마땅한 거예요. 주의 음성 앞에
목사의 가르침 앞에 여러분 다 마음들 여셔서 우리 이제 이번 성탄절부터 마음 새롭게 다져잡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정말 평화를 내게 주신 다시 스스로의 평화가 하나님과의 평화가 회복되어서 모든 일을 바라볼 때 나네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화목한 교회, 보배로운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교회 우리 모두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